44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표에 보면 누가복음의 구조가 있는데, 갈릴리 사역이 끝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의 본문이 시작됐지요. 9장 51절부터 19장 44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입성까지니까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로의 여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길 위에서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본문을 볼 거고요.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들을 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삭개오, 여리고의 서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고요. 11절부터 27절까지는 열 문화의 비유를 나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주면서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44절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여리고까지 왔으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모퉁이에 여리고가 있지요. 원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오래 머무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나쳐서 통과해 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삭개오는 2절에 간단히 두 가지로 세리장, 부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리고는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퉁이 길에 있어요. 또 여리고는 굉장히 무화과랄지 많은 제품들, 토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세리장을 하는데 부자가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세리로서는 최적의 도시예요.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었고 세리장이었고 그러니 부자였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세리장, 삭개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네. 근데요, 이름은 삭개오예요. 의로운, 순결한. 그러니까 이름은 의롭고 순결하다는 뜻인데 하는 짓은 매국노니까 이거 더 슬프죠. 그죠? 조폭, 막 문신하고 막 이런 깡패가 이름이 정순동, 뭐 이러는 거죠. 삭개오예요. 의로운, 순결한.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매국노예요. 참 비극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요. 이 삭개오의 이 갈망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 그런데 핸디캡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또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곁에.
뭐 자기가 아주 덕망 높은 사람 같으면 좀 예수님 좀 봅시다 하면 좀 자리를 쫙 홍해 갈라지듯이 보라고 이렇게 비켜줄 텐데, 자기한테 누구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의 핸디캡은 뭐예요? 체면. 성경 읽으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시에 가장 중시했던 것이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시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체면이에요. 명예. 세리장이에요. 근데 이게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듣자니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으로 픽업하시고, 또 마태뿐 아니라 많은 세리들에게도 함께 율법을, 이런 법이 없어요. 경건한 유대인이 세리들과 어울리거나 식사를 하거나 율법을 가르쳐요. 세리들은 회당 예배 출입 금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출입 금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고 매국노처럼 요거 먹으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사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귀틀어 맞고 양심이든 신앙이든 다 버리고 돈 하면서 세리장 되었겠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이 세리들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는 보니까 요 길로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지 왜 돌 무화과 나무일까요? 단어가 달라요. 이거는 뽕나무라는 단어하고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생긴 거는 뽕나무처럼 생겼어요. 나무는. 그런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뽕나무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한. 거기에 올라갔어요. 위에서 이제 내려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예상대로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무 밑에 멈춰 서시더니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좀 유하여야 하겠다. 신세 좀 져야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되겠니? 아니에요. 내가 머물러야겠다. 근데 보세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놀랍게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다는 표현이 여기가 유일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네 집에 무슨 병든 사람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7절,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구나.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8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섰어요. 뭔가 지금 공식석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처럼 딱 서더니,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정한 세금보다 더 강제로 뜯어냈거나 이러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변했죠. 놀랍게도 앞에는 가장 경건했던 유대인이 나와요. 그 사람은 청년이었지만 관원이었고 부자였어요. 똑같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인격도 훌륭했어요. 그렇게 부유하고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촌뜨기 출신의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느냐고 겸손하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참 인격적으로 괜찮은 청년이에요. 너 율법 계명 다 알지 않느냐고.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주님은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셔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 부족한 거 있다? 토지법. 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재물 때문에 떠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그럼 누가 갑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18장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19장에 바로 바늘기로 통과한 낙타가 나와요. 삭개오예요. 부자죠.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율법에 의하면 얼마나 갚아야 돼요? 20% 더해서 갚으면 돼요. 100만 원 도둑질 했으면 120만 원 갚으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400만 원으로 갚겠다는 거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그게 회개예요.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좋은 남자 고르는 법은 뭐예요? 말은 믿지 말고 행동만 주목하면 돼요. 정답. 말은, 저도 유엔 사무총장도 됐어요. 말로는 이렇게 하면 다 되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행동이죠. 삶이죠.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는데 입으로 회개하지 않고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 얻어먹게 됐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전에는 돈 때문에, 물질이 쌓이는 재미 때문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또 이방인보다도 더 욕을 얻어먹어도 다 귀를 틀어막고 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예, 이게 회개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렇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 내놓을게요, 저것도 해드릴게요 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뿐 아니에요. 삭개오의 가정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제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삶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 미아 찾기.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가면 플랜카드 하나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언제 그 딸을 잃어버렸는지가 나오는데요. 10년도 더 됐어요. 거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어요. 10년도 더 지났지만 저는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잃어버린 미아를 찾으려고 왔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삭개오는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으면서 베푼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려고, 생명을 내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게 왜 삭개오냔 말이에요. 부자 청년 관원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그 부자 청년 관원, 어려서부터 너무나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늘길 통과한 낙타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예로 그 사람은 실격.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삭개오를 가지고 10절에서 1절에서 9절은 삭개오 얘기, 10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내가 이러라고 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온 목적이 이런 거라고.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매국노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돈 긁어 모으는 재미 때문에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잃어버렸던 미아가 아버지를 다시 만난,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이기심과 탐욕은 근절되죠. 이것이 삭개오 사건. 십자가의 목적을 설명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신 가장 좋은 예화, 삭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나를 알기 전에는 이러이러했지만 나를 믿고 나서, 나를 만나고 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변했다고. 두 번째 11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셨어요. 여리고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내가 메시아다고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I'm the king 하면 끝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할 때 주님이 문화의 비유를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문화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짬뽕되어 있어요. 문화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는 그 이야기만 있잖아요. 근데 문화는 문화 이야기하고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들 이야기도 나오고 백성들 이야기도 나와요. 두 이야기가 합해져 있는데요. 우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사실은 뭐 유대 헤롯 대왕도 그랬고 그의 세 아들도 그랬고요. 왕위를 로마 황실에 가서 받아와야 돼요. 예컨대 헤롯 아켈라오라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아이들 다 죽인 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어요. 그때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뒤로 사신을 보냈어요. 로마 황실에. 우린 이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근데 받아가지고 왔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와가지고 그 해 첫 6월절에 유대인 3,000명을 학살했다고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예수님 시대 신약성경 쓰여지던 그 시대의 유대 역사가예요. 기록해 놨어요. 요세푸스의 숫자는 약간 과장이 있긴 해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로마 황실에 사신을 보냈다는 죄로 유대인들 3,000명을 죽였다고 요세푸스가 써는 걸 보면 꽤 많은 학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아켈라오 같은 악한 왕은 아닌데 어쨌든 왕권을 가지려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린 먼 나라로 갔으니까요. 먼 나라예요, 먼 나라. 조속한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없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왕대심을 선포하고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먼 나라니까. 그렇게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종들 10명이 있었어요. 한 문화씩 주었어요. 은전인데요. 100드라크마니까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한 1,000만 원 준 거예요. 한 사람에 1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15절에. 백성들이 증오하고 거부했지만 왕 되는 것을, 그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아 했지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우선 종들부터 불렀어요. 계산부터 해야죠. 첫 번째 종이 주여 한 문화 주셨는데 내가 10문화를 남겼다고 장사해서 칭찬해 주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잘했다 착한 종아. 네, 제가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요 말. 잘했다 착한 종아. 더 원치 않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은 나한테 2단어를 말해야 돼요. 잘했다 착한 종아. 은근히 압박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저는 망한 거예요. 맞죠? 망한 거예요. 저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리미리 말씀드려 놓으세요. 주님한테. 주님,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 나에게 하셔야 될 단어가 2개라고. 잘했다 착한 종아. 네. 딴 단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잘했다고 착한 종아. 10고울 권세를 이건 무슨 엄청난 나라를 준 게 아니라 더 많은 봉사할 수 있는 더 막중한 직분을,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자기 맘대로 통치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 밑에서 이렇게 잘 서브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저는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5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사람 한 문화 수건에 싸줬다가 그대로 줬어요. 나머지 7명은요 10명인데 더 들어볼 것도 없어요. 딱 2부류예요. 열심히 일해서 남긴 사람, 아니면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 문화를 잘 사용한 사람, 문화를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 2 종류뿐이에요. 이 사람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온 이유는 21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3사람 중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10문화 남긴 사람이에요? 5문화 남긴 사람이에요?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에요?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대사도 제일 길어요. 이 사람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21절이거든요. 주인에 대한 생각,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한 사람이라고. 예. 엄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우스테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기본 뜻은 말랐다, 드라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다 말라가지고 짜도 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그 뜻이에요. 엄한 사람. 그러니까 매우 인색한 사람, 철두철미한 사람, 막 바위에서 피를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왜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자기가 두지도 않고 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 아니면 강도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남의 밭에 가서 걷어가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도둑 아니면 강도예요. 이 종은 지금 주인을 도둑이나 강도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자기에게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요.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종들은 그까짓 것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착한 종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하라고. 나를 뭘로 보고 이까짓 것 주고 비틀어 짜도 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올 사람, 인색한 주인 같으니라고. 당신은 두지도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 그래서 제가 수건에 싸두었다가 드립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니? 악한 종아. 그럼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돈에 환장한 놈이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왔어야지. 그때 은행은 없었어요. 그냥 거리에다가 책상 놓고 돈거래해서 책상이에요, 원문에는. 거기다라도 맡겼다가 이자라도 나한테 함께 줘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열무나 사람에게 주었어요.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붙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죠. 처음부터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한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 종은 왕됨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아요. 지옥에 가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천국의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사람들. 주님이 왕되는 걸 거부해서 진멸당하지는 않지만, 왕으로 인정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버린 사람들,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하라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27절 죽여라. 예수님이 왕되심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멸망, 심판이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왕되어 오실 거예요.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 당장에 온 먼 나라 갔다 올 만큼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왕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두 가지 할 거예요. 먼저 종들 불러서 우리 문화 주신 거 계산할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심판받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탄은 현대인들을 설득시켜서 성공했어요. 심판이 없다고, 재림은 없다고,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시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종들처럼 계산할 거고, 주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았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멸을 당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겠죠. 마지막 28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고. 너에게 왕이 임하실 거라고. 그분은 겸손하셔서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어요. 꼭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 그것도 새끼 풀어오는데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둘씩 보내요. 주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 끌고 왔어요. 주인이 왜 끌냐고. 주님이 쓰신다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알아서 믿음으로 드렸든지. 어쨌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는 것 영광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갔는데 제자 둘이 자기 겉옷을 펴고 나귀 새끼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올려 태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으면서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말리고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큰일 난다고.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왕 외쳐가면서 하니까 좀 당신 제자들 좀 침착하게 잠잠하게 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돌들은 기뻐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소리 지르며 축하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철없는 세레모니가 종려주일은 아주 철없는 짓이거든요. 주님은 죽으러 가는데 지금 노래가 나와요?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거죠. 왕 될 줄 알고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하도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뭐 십자가니 죽으심이니 이것도 비유나 아니면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거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죠. 주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41절. 이 우셨다라는 단어는 클라이오인데요.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와요. 8장 5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통곡했어요. 그 다음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하고 다 울었을 때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클라이오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눈물 흘리셨어요. 근데 나귀 새끼 위에서는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처럼 통곡하듯이,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이 가슴 아파서 통곡하듯이 지금 나귀 새끼 위에서 통곡하신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때문에. 너희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희 눈에 가려졌구나. 날이 이르면 로마 군인들이 너희를 에워싸고 토둔을 쌓고 너희를 다 죽일 것인데, 너희 자식들을 다 죽일 텐데, 너희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 보살핌 받는다는 건 보살핀다는 뜻도 있지만 방문한다는 뜻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찾아왔는데, 그리고 너희를 보살폈는데, 직분을 행하다, 시작성경에 4번 쓰인 단어거든요. 장로의 직분을 행하다, 감독의 직분을 행하다, 그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한 단어예요.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보살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울어요. 제가 15살 때 수술하면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수술 전에. 그래서 내가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희 어머니가 사인하고 수술할 때 우리 아들 죽어도 수술해달라고, 병원에 책임 묻지 않겠다고 사인하고 새벽 2시쯤 수술 시작해서 7, 8시간 했는데요. 수술실 앞에 앉아있다가 보면 피가 막 수술실 가득 흘리고 제가 수술하고 있어요. 막 속이 타니까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표현대로 미친년처럼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에게 물었어요. 퇴원하고 집에서 몇 달 후에 너 수술 받던 날 새벽에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다고.
미친년처럼 빈 택시만 쌩쌩 달리는 그 어두운 읍내를. 뭔지 알아? 몰라요. 내가 네 대신 죽어줄 수 없어서. 엄마가 네 대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대신 죽어줄 수 없어서 내가 너무 슬퍼서 울었다. 저희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수술 중에 죽을 확률이 50%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대신 죽어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살리고 싶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데 못 죽어주고 싶으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새벽에 울고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은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귀 새끼 위에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크라이요. 대성통곡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도 오늘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희 눈에 숨겨졌구나. 3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보이셨는데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죽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의 길 위의 본문이 끝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곡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